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은 수로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로가 그 영토에서 영토의 다양한 부분까지 수로를 잘 구비해 놓고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제 노예들이다 보니까 아마도 수로가 없는 부분, 그 강가에서 수로가 없는 부분까지도 일을 시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목마르고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목이 마르고 힘들었겠지만 이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 목이 마르고 물을 못 마셔서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자들은 공통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답답하고 그리고 목마른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허기도 지고 갈증도 나고 그렇게 해서 이 삶을 지탱하지 못하고 비틀비틀 하다가 쓰러진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인생의 딜레마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노예로서 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이 노예 생활 자체도 고달픈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샘물을 마시면은 그 모든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저 바벨론의 힘센 신들한테 우리가 당한 거 아닌가 이런 자괴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의 찬란한 문물 앞에서 주눅이 드는 거죠. 17절 말씀에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 사실은 이것이 남유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이죠. 이 세상 문물 앞에서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혀가 마를 때, 갈증으로 괴롭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샘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할 그러한 생명샘물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생생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죠. 우상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었고 이 우상은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실은 응답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응답을 하고 있다고 살짝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인간의 착각인 것이고 자기가 이제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의 허상을 만들어서 그것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바깥에 우리 외부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
우리 모든 생의 곤궁한 지경에서, 위기의 지경에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낙심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요. 그런데 말씀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럼 그냥 내가 만들어낸 허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있는 대화를 하실 때, 그 대화는 우리가 스스로 편한 대로 만들어내는 허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말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들도, 또는 우상을 사용해서 악한 영들도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하지가 않습니다. 참되지가 않고 결국은 거짓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버리신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은 우리가 신뢰하여 볼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걸어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게 되고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기적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에 뭔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 안에서 생명이 꽃피어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여서, 창조 세계가 변화하여서 그 안에서 생명이 꽃피어나는 그러한 일들 일어나게 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이 이사야서 17장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고목나무인 것 같고, 또 목이 말라서 생명을 이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그 말라버린 나무가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새싹이 돋게 하실 수가 있고,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실 수가 있다. 지금 이것을 18절 말씀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그 나무가 7가지 나무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 나무는 시리아나 유다 지방,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많이 나는 귀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로왕 히람이 자기 나라의 특산물 이 백향목을 다윗에게 그 목재로서 이렇게 공급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화석류, 은매화라고도 하고요. 그 초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들감람나무, 기름 같은 것을 가지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고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이 중에서는 이게 정말 무엇인지, 우리 소나무 혹은 황량목이라고 옮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직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 확신이 되는 건 뭐냐면은 이 7가지 나무가 일단 열매가 맺히는 과실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과실나무가 없죠. 7가지 나무 중에서. 과실나무는 아니고, 그리고 또 이 광야나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그냥 이렇게 그늘을 들이우게 하는 그런 목적의 나무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7가지 나무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백향목이 대표적이죠.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고, 또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되고, 이런 그
이런 데 사용되는 귀한 목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7가지 나무들이 종전에는 절대 자라날 수가 없는 광야,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볼 때, 와,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광야니까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 풀 한 폭이 나기도 힘든 곳이야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시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도 나게 하시고 아카시아 나무도 나게 하시고 화석류 나무도 나게 하시고 돌감람나무도 나게 하실 것이다. 울창한 그 나무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커다란 그 성전을 짓는데 목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자, 이러한 귀한 목재들이 그 자라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경제 생활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북한산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은 그 나무들이 울창하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에 나무들이 그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게 그냥 멋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한 그루가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 한 그루의 가치가 대단한 것 아니겠어요? 척박한 땅이었던 곳에서 백향목과 또 아카시아 나무와 온갖 귀한 목재들이 많이 나면은 그 목재들을 기르고 키울 수 있는 그 지방,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 당시에 이 바벨로니아의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경제 그 사정이 이것과 정반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2절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렇죠. 예루살렘 본토에 여러 가지 자기들 그 재산과 경제적인 기반이 있을 텐데 그것이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그걸 다 약탈하고 지금 빼앗아간 상황입니다. 3절에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 아버지들이 다 전쟁 나가고 아이의 아버지나 그 청년의 아버지나 다 전쟁 나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고아고 여인들은 다 과부가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그랬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은을 줘야 물을 사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 귀금속을 바쳐야만 물을 살 수가 있다. 엄청난 그 인플레가 지금 온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메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메마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웬만한 나무들은 사실 예전에 그냥 산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 좀 잘 나오고 배워올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묘목조차 없고 그 좋은 목재를 얻으려면 더더욱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6절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이방인들과 타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러한 탄식을 예레미야 애가 5장에서 예언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2 이사야 41장 우리 41장 19절 말씀에서 지금 가장 귀한 목재들 7가지 가장 귀한 최고급 목재들이 이 땅에서 나게 될 거다. 지금 이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을 은 주고 사는 그런 그 백성들이 와, 우리 이제 끝장났구나라고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실망할 것 없다. 앞으로 기적이 일어날 텐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목재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취할 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올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리가 이 모든 광경을 봤어요. 광야가 변하여서 그 안에서 무릉덩이가 생기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나무들은 그 물이 잘 공급이 잘 되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거든요. 또 토양이 아주 좋아야 무럭무럭 이렇게 쑥쑥 잘 클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최고급 목재들이란 말입니다. 목재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그럴 수가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인 것이죠. 그런데 무리가 이것을 보기에 지금까지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앞으로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자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이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7가지 종류의 나무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이요. 다 살아있어요. 이제 뒤에 보면은 우상 짓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우상들은 다 사람들이 그것을 굳이 키워가지고 다 그것을 찍어서 죽이죠. 죽여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우상을 자기 신으로 경배하죠. 그런데 여호와의 손은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계속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7가지 종류의 완벽한 그 최상급 목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 지금까지 기갈하고 목이 너무 말라서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보고서 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은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조하신 바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헤아려서 깨달아가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기적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인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무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보고 알고 헤아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헤아려 깨닫게 된다. 이러한 미래가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교회에 아무 의미 없이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 좋은 날에 이 교회에 와가지고 왜 하필 이런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인 줄 알고 함께 헤아려 알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무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바로 이 무리가 우리가 또한 우리도 이와 같은 무리의 일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데요. 7가지 귀한 나무들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 가실 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목이 마르지요, 배가 고프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제나 목도 마르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위대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세워주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7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21절 이하에서 이제 우상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우상들은 인간이 세운 모조품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가 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것이 신적인 존재일 거야 라고 해서 만들어낸 모조품이죠. 이 21절 이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이것을 잘 만들고 싶으니까 이 우상 만드는 장인들이 막 백향목을 최고급 백향목을 선별해가지고 물도 주고 잘 자라나 이렇게 옆에 앉아서 지켜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야 되겠다 하면 이제 싹 베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 만든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신들을 지금 이 역사의 법정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들이 자기들의 이 신의 궁전에서 이렇게 재판도 하고 그런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이렇게 법정에서 뭐 하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법정에서 얘기해보자 하신 거예요. 예전의 일은 어떻게 설명하겠니? 지금 이것을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 지금 제1 이사야 때부터 계속 반복이 되어 온 것이요.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날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세계사에서 놀라운 대제국이 일어납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최초의 커다란 규모의 대제국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인류가 유사 이래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대제국이죠. 근데 이 제국이 얼마나 빠르게 이 나라들의 쇄도에서 빠른 파죽지세로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지 이것을 소상하게 일러주십니다. 이게 이제 제1 이사야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아시리아가 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게 또 와서 다 어느 날 속절없이 무너지고 자멸하게 된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1 이사야에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 세상을 석권하는 세계 최초의 세계 제국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약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차례 예언을 하고 예고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너희들 바벨론의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 그런 거 한 존재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전에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그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얘기해봐라. 누가 있니? 라고 지금 법정에서 다투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투셨다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발견물이 있습니다. 19세기 1879년쯤에 발견된 그 유물인데요. 고레스 원통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원통 모양의 점토판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고레스 대왕이 자기의 그 이제 승전 기록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대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바로 나 고레스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귀환시켰노라.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 고레스 대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귀환하게 된 게, 귀환하라고 시킨 것이 너무 드라마틱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믿고 싶어서 유대인들을 귀환시켰다고 말하는 거겠지. 에이, 거짓말이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고레스 원통에서 그 발견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실이고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실제로 그 정복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귀환되게 되는,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냥 노예로 해서 죽게 만들었으면 될 것 같은데 자기 나라로 왜 그렇게 돌아가서 살게 했을까? 역사적으로 좀 희한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1879년에 발굴된 이 고레스 원통에서 입증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이 굴기하면서 그 굴기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 했느냐? 우리 이 성경 이사야서를 비롯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야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굴기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둑 신 덕분에 우리가 굴기했노라 이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둑 신이 바벨론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 오래된 신인데요. 이 권리 주장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권리 주장은 권리 주장이고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굴기해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계 대제국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전에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센 나라의 신이니까, 힘센 나라가 저 신을 믿으니까 우리도 믿을래, 이거였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르둑 신을 믿었어야죠. 고레스 원통 이야기를 보면은요, 심지어는 그 모든 정복 사업을 했던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든지 섬기지 않던지, 믿던지 믿지 아니하던지 역사에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서 무조건적으로 지명하여서 일으키시고 일을 행하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영웅들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막 목사여야 하고 장로여야 하고 뭐 전도사여야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장로 대통령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이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잘 펼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경륜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공평과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누가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잘 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서 일을 시키시는 그런 주권자로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길 때 살아있지도 않고 응답을 해줄 수도 없는데 이제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자문자답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살아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행이 많이 결부돼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와는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살아있는 그 일곱 종류의 나무들이 멋있게 커가는 것처럼 우리를 키워주시고 멋지게 우리를 건축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키워주시고 빚어주시고 새롭게 지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우상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 증거를 우리 인생의 날마다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